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 일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일, 거룩한 일, 귀중한 일을 맡을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민수기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레위인들의 인구, 여기서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이제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성들의 수는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곧 성막에서 이 거룩한 일을 섬기는, 즉 봉사하는 이 레위인 남성들의 총수는 8,580명이에요. 이게 39%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레위인 전체 남성들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대략적으로 40% 정도, 레위인 남성들 전체 가운데 약 40% 정도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일을 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서의 일은 실수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삶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30세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 성막에서의 일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50세까지로 좀 제한을 했죠. 그런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초의 기본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 남성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세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대에 가서 역대상 23장 24절을 보면 그 나이가 20세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30세부터 성막에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것이 25세로 더 젊어졌다가 나중에는 20세로 더 젊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30세부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명령이셨는데 이게 점점 젊어지는 것, 25세, 20세 이렇게 되는 이유는 레위인들의 수에 비해서 성막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수의 레위인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위인들의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한 지파예요. 반면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는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11지파 이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는 그 속도가 자연적인 증거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 한 지파의 인구 증가보다 훨씬 많겠죠.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쳐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한다면 뭐 두 지파가 인구 증가의 속도가 비슷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레위 지파는 한 지파고 나머지 11지파를 또 비교해 본다면 그들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죠. 숫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니까. 매 지파마다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막에서 일하는 연령대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손길을 보태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민수기 8장 24절, 또 역대상 23장 24절, 여기에서 25세, 20세 이렇게 될 때, 왜 성경에서 분명히 30세 이상 50세까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지? 그게 아니라 레위인들의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렇게 연령대를 낮춰가면서까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늘려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의 역할에 비해서 좀 덜 중요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지극히 거룩한 물품들, 즉 지성물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고 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런 지성물들은 직접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접촉도 못하고 또 고되고 힘든 일들만 하고, 그러니까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좀 제사장들의 직무에 비해서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 그런 직무라 할지라도 이 레위인들이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 공동체가 존속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 레위인들이 과중하지만, 그래서 30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5세, 20세까지 연령을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충성되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갔던 거죠. 만일 이 레위인들이 파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직접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직접 다 챙겨서 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겠죠. 성막이나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지를 않겠죠. 번거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니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 그들이 돈 벌러 나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일들을 점점 싫어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가운데, 예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결국 그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레위인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충성을 했기 까닭에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그런 자부심과 영광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특별히 성별된 그러한 참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지파입니다만 그 영광을 위해서 짊어질 무게도 무거웠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자유를 많이 제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극단적인 예로 레위인들은 장례식에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체와 접촉하거나 그와 비슷한 일들, 그런 좀 슬프고 또 이 일상 가운데 자기의 몸을 좀 더럽힐 만한 사체에 접촉한다거나 또 부정한 것을 접촉한다거나 이런 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이 직무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가족들의 제사라 할지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도 혹여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할까 봐서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자기의 직무를 위해서 자기가 성막에서 맡은 그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또 관리해야 되는 이와 관련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곤경에 빠진 이웃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등장인물 4명이 있죠. 물론 넓게 보면 5명이겠죠. 강도를 만나서 거의 피를 흘리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고 또 그 앞을 지나는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이 있고 또 그 사마리아인의 부탁으로 그 다친 유대인을 돌보는 또 이제 그 여관의 주인이 있죠. 그때 여러분 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거의 죽게 된 사람 앞에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도 그를 돌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앞을 지나간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그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닥친 그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인이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삽니다. 자, 이걸 알겠죠?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굉장히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인데도 그 사람이 죽어가는 형편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줬어요. 그가 참 이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 앞서 소개했을까?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소개에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소개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 뭐 제사장이 아니라 뭐 상인일 수도 있고 레위인이 아니라 뭐 유다 지파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의 직무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성막 혹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겸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비유 속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본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피에 접촉하는 것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만일 이 사람이 죽으면 사체에 접촉하는 것도 그를 부정하게 해서 그가 담당해야 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담당해야 될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그 중요한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부정한 것이나 혹은 사체나 이런 것에 접촉한 다음에는 옷을 빨고 그 하루 동안 겸비하며 지내야 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자신들이 맡은 그 거룩한 직무가 있으니까 접촉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피나 사체에 접촉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번번이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갖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그 직무, 형식적인 것, 자신들의 그 역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곧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이라면 이 죽어가는 사람 앞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록 그들이 옷을 빨고 좀 번거로운 일이지만 또 그날에 그들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인들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별된 자로서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이 양심의 가책은 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양심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큰 불편을 경험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편을 감수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런 자유들과 이러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고 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안다면 내 스스로 기꺼이 이 세상에 속한 자유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 권리를, 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성도들로부터 얼마든지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혹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방인들은 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에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불편한 일을,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을 내가 감당한다, 감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들 때로는 부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와 그런 때로는 눈먼 돈과 또 불법적인 이득과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과 거룩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몰라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영광은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들과 같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절제하고 때로는 제한하고 때로는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이 거룩한 직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만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때로는 자유를 제한하고 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와 같이 저희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과 복을 쌓아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막 마음껏 그냥 욕도 하고 막 저주도 하고 막 화도 내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런 자유를 내려놓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경험합니다만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런 자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자가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 빠르게 더욱 풍성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